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도 주님과 동행하며 기쁨 중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 외양에 흠모할 아름다운 어떤 것이 없다 할지라도 주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을 가진 자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셨으니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삶이 계속되는 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심으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주의 영광이 드러나고 주의 뜻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97장 하시겠습니다. 찬송 후에 이성주 피택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하니 가면 낙없고 항상 예수 함께 가면 겁 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예수 함께 가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아멘.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이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존귀하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찬양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영생에 참여할 수 있는 믿음을 은혜로 부어주심에 무한 감사드립니다. 이 저녁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예배로 모이게 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있었던 모든 죄를 고백합니다. 세상과의 싸움에서 하나님과 떠나 있었고, 이웃에 대하여 악한 생각과 말로 죄를 범하였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부끄러운 죄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생각과 말과 행동의 죄들이 있었고, 은밀하고 뻔뻔한 죄들이 있었습니다. 죄의 쓴뿌리로부터 나오는 우발적이고 습관적인 많은 죄들이 있었습니다. 타락한 이유로 인간은 완벽할 수 없음을 알지만 같은 죄를 반복하는 저의 미련함을 다시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반복되는 죄 가운데서도 나의 구원 되시는 주님을 향하며 오직 주님만이 저희 반석 되심을 다시 고백하오니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믿음을 계속 일으켜 주시고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불러주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2023년을 마무리하는 시기에 있습니다. 모든 시기는 주님께서 정한 바이나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준비한 우리 모든 계획이 성령의 인도 가운데 잘 마무리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는 노회와 연말 찬양 예배가 은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행사가 되도록 준비 과정과 행사 위에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교회를 이끌어가는 리더십들에게 항상 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각처에 계신 선교사님들이 영육간에 강건하여 선교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건강으로 인하여 또한 사업체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말하기 힘든 가정 안의 문제로 힘든 성도와 가정들이 있는 줄 압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성도들의 기도에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어려움에 처한 모든 성도들의 말씀에 의지하도록 마음을 잡아주시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극복되어 감사의 간증거리가 넘칠 수 있는 살롬교회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저녁 주님의 전에 모인 저희들 기도하는 모든 자의 처지와 상황을 아시는 주님께서 모두 위로하여 주시고 소망대로 이루어지시길 간절히 기도를 드리며 말씀을 전하시는 주님의 사자에게 성령의 강건한 힘을 허락하셔 주셔서 하늘 영광의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 맡기오며 우리 구속자 되시는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58장 하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00면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좇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나으니 함께 있습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수요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주위분들과 샬롬으로 인사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샬롬. 샬롬. 그러고 보니 벌써 10월입니다. 2023년도 석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한번 되돌아볼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시작하면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중에 올해 목표들을 세웠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최선을 다하여 경주해 왔을 겁니다. 그 결과물들을 되돌아보니 어떻습니까? 문득 내 앞에 놓여진 그 결과물들이 믿음의 거장들다운 그런 위대한 발자취가 되었으면 참 좋겠지만은 사실은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의 한숨과 자책이 나올 부족하고 못나고 때론 사명의 자리에서 도망친 모습이 있을 때가 많다라는 거죠. 혹시 저와 여러분의 모습 속에 그런 모습이 있어서 부끄럽다면은 그게 내 모습이라면은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시게 됩니까? 몇 가지로 생각해 봤어요. 해도 안 되더라. 포기할까? 될 대로 되겠지 뭐. 아니면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은 안 그런데 왜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초라하고 부족하고 왜 이렇게 못났습니까? 그렇게 원망하고 절망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이와는 반대로 그 속에서도 나를 붙들고 사용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끝까지 충성된 일꾼의 모습으로 설 수도 있을 겁니다. 오늘 이런 질문들을 안고 오늘 본문에 나타난 빌립의 모습을 통하여서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내놓아야 될 나의 답은 무엇인지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요. 여러분은 오늘 본문에 나타난 빌립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이 분명해야지 앞서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핍박과 박해의 순간에서도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복음을 믿음의 사람, 말씀 전파의 훌륭한 사람이었을까? 아니면은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수많은 표적을 행하고 병자들을 고칠 만한 치유와 기적의 사람이었는가? 그래서 오늘 결론은 이런 훌륭한 빌립을 본받아서 우리도 간절히 주 앞에 기도하자 이렇게 끝나면 될까? 저 같은 사람은 그렇게 보고 싶지 않다는 거죠. 사실 성경을 통해서 보면 빌립은 처음부터 이렇게 사마리아 땅을 향한 복음의 증거자로서 준비되고 계획하고 선 사람은 아니다라는 거죠.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요, 7 집사를 뽑는 잔명이 나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빌립이 7 집사 중 한 사람이기 때문이죠. 거기에 보면은 7 집사를 말씀과 기도의 종으로서 뽑은 것은 아니죠. 말씀과 기도에 전무한 사람은 사도라는 거죠. 그러면 이 사도의 역할을 빼고
구제에 전념하기 위해서 뽑은 사람이 누구냐? 7집사라는 겁니다. 물론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죠. 칭찬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말씀과 복음 전파의 사명을 안고 처음부터 계획을 가지고 선 준비된 사람은 전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이런 놀랄만한 기적과 복음 전파가 어떻게 그러면 이루어졌을까 한번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는 7장 후반부터 해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의 순교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을 읽으면서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립니다. 어떻게 이런 마지막 모습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읽는 우리들에게는 어떤 기대를 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미랄의 땅이 떨어졌기 때문에 순교의 열매가 이렇게 멋지게 뿌려졌기 때문에 그 땅에는 이제 하나님의 놀랄만한 기적과 복음 전파의 사역이 끝없이 이어지게 될 것이다. 그런 기대와 전혀 다르게 현실은 참담합니다. 사도행전 8장 1절과 3절을 화면을 보시면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울이 교회를 잠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기대는 참 멋진 기대를 하게 되지만 실제 삶은 어땠냐 하면은요, 교회 큰 핍박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막 흩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사울은 놀랄 만큼 잔혹하게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사도 외에는 사방으로 흩어졌다는 말이 나옵니다. 흩어졌다, 디아스포라의 의미겠지만은요, 좀 나쁘게 보면 그런 거죠. 앞서 나온 스데반처럼 순교에 실패했다. 교회에 큰 핍박이 있으니 도망갔다. 저같이 이런 사람은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교회에 항상 좋은 일이 있을 수는 없잖아요. 핍박이 닥치잖아요.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순교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망갔다는 겁니다. 그 무리 속에 누가 있었냐? 빌립도 있었다. 어디로 도망갔을까요? 사마리아 성으로 도망갔습니다. 사마리아. 여러분, 사마리아 그러면 문득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죠. 혼혈 정책 때문에 유대인들은 짐승 취급도 안 했던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던 곳, 사마리아의 땅. 그렇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면은 굳이 유대인들이 쫓아오지 않는 땅. 머리 많이 굴린 것 같아요. 거기까지 도망간 사람이 누군가? 빌립이라는 겁니다. 이게 어쩌면 우리 모습일 수 있습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겠다고 각오하고 주를 위해 죽겠다고도 말을 했지만은 그런 고백을 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처럼 우리는 자주 연약하고 비겁하고 세상에 휘둘리고 그래서 사명의 자리로부터 도망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목표는 스데반처럼 죽기까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을 매일매일 하지만은 실제 우리들의 모습 속에는 빌립처럼 핍박당할 때에 살고 싶어서 도망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질문이 생기겠죠. 그런 내 모습은, 그런 신자로의 내 모습은 거기서 끝인가라는 후회도, 걱정도, 관심도 있게 됩니다. 빌립처럼 도망가면 거기서 우리의 신앙의 내 모습은 끝입니까? 이게 오늘 문제의 핵심이죠. 성경이 보여주는 답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화면을 보시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좇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나으니 함께 있습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우리 하나님은 참 신비하고 놀라운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는 사명의 자리에서 도망갈 수 있지만 그 도망간 자리에서도 그를 버리지 않고 그를 들어 쓰셔서 복음의 증거자로 표적을 일으키는 주의 종으로 사용하시며 그 땅을 큰 기쁨이 있게 만드는 귀한 주의 사명자로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는 대목입니다. 세상에 치여서 때로 도망갈 수 있고 넘어지고 부끄럽고 신앙의 열심도 믿음의 각오도 주님에 대한 확신도 없어질 수 있는 그때에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붙잡아 일으키시고 우리를 그의 계획과 인도하심과 능력과 사랑 속에 세워주시사 다시금 주의 사람으로 큰 능력의 사람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신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5절은 말하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리요. 상황은 우리를 무너지게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 가운데 절대로 놓지 않으신다. 우리가 잘 알듯이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은 선을 이루어 내시고야 마신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핍박과 박해는 우리를 도망가게 만들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오히려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셔서 주의 복음 전파의 크나큰 원동력으로 사용하시고야 마신다라는 거죠. 복음 전파가 예루살렘에만 머물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마리아 온 땅,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땅에 걸쳐서 전파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사실은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머물기를 원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 핍박, 크나큰 핍박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에만 머물고 있어야 될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각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었고 특히 도망자 빌립과 같은 자를 오히려 크게 사용하여 주셔서 그 사마리아 땅에 때로는 무시당한 것 같고 소외된 것 같은 그 땅에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큰 표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오히려 큰 기쁨이 그 성에 가득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고야 마신다라는 거죠.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요, 큰 핍박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2절에 보면은 스데반의 죽음을 통하여 크게 울었던 큰 울음도 나옵니다. 이런 부정적인 것들이 8절에 오면 뭘로 바뀌느냐? 큰 기쁨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거죠. 구약에서도 한번 이 모습을 찾아볼까요? 속이는 자라는 이름을 가진 야곱을 한번 살펴봅니다. 성경 초반부에 나오는 그 야곱의 모습은 별로 멋있지 않습니다. 형을 속여서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뺏어오죠. 엄마와 짜고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얻어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형을 피하여 도망가게 됩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게 되죠. 이런 못난 자, 속이는 자, 도망자도 하나님을 사랑하실까요? 성경은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베델에 이르렀습니다. 돌베개를 베고 두려움 속에서 자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은 쿨쿨 자고 있는 이 야곱을 찾아오셔서 그에게 축복을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눈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함께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부족한 못난 도망자 야곱인데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를 먼저 찾아오십니다. 그를 먼저 축복하십니다. 그에게 약속을 주시고 축복과 회개의 모든 약속들을 더하여 주십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죠. 모든 사람이 스데반같이 그렇게 준비되고 멋지고 믿음을 끝까지 가질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야곱같이 빌립같이 그 자리에서 도망가고 부족하고 연약하여 넘어지는 모습이 더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처럼 이 축복과 약속의 놀랄만한 장소가 야곱이 정말 회개하고 잘하고 주님을 찾는 자리가 아니고 도망가는 베델이란 장소였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스스로를 바라볼 때에 스데반과 같습니까? 아니면 도망간 빌립과 야곱과 같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주 안에 있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그 어느 곳에 있든지 주 안에서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함께 있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도 바울이 자신들과 그 복음 전도자를 뭐라고 고백하느냐, 이같이 고백합니다. 세상으로 볼 때는 정말 아무것도 별 볼 일도 없고 정말 넘어진 자 같고 죽은 자 같고 그렇지만 사실은 아니다. 주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다. 그러니 외양으로 어떤 부족한 모습을 가질지라도 거기에 실망하지 않고 주를 바라보며 이 복음 전도에 끝까지 최선을 다한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창세부터 택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통하여 찬양 받으시기까지 우리를 날마다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든지 간에 우리를 택하셨기에 우리로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주의 놀라운 덕을 선포하게 만드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인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을 맺습니다. 이제 3개월 남은 2023년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때로 되돌아보면 우리의 모습 속에 그렇게 선한 모습, 잘난 모습이 없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어떤 형편이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나타내기를 원하시고 그 열심이 오늘도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저와 여러분 있는 그 자리에서 그 맡은 사명 안에서 주님만 붙잡고 의지하며
충성된 주의 종으로 일어설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실 겁니다. 이 믿음과 확신 가운데 남은 석 달도 성실한 주의 일꾼으로,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신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자들임을 깨닫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모습을 가지든지 우리를 통해 주님께서 영광을 드러내시기로 작정하셨음을 믿습니다. 이 믿음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포기와 절망과 원망이 아닌 온전한 순전한 순종과 감사와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주께 드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한 가지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미주 복음방송 공개 헌금의 날 행사가 있습니다. 남가주 전역에서 이루어지는데 토렌스 지역에서는 우리 교회 주차장에서 부스 행사가 있습니다. 특별히 낮 12시부터 2시까지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생방송으로 출연하십니다. 그때 AM 1190을 들으시거나 또 목사님과 통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06장 하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나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나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범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용기를 주시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나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